할렐루야. 말씀 사경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주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 앞에 나아갑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이 이 시간 주님의 뜻을 구하고자, 이 시간 주님의 그 뜻을 깨닫고자 주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으로, 우리의 어리석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며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가치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만을 붙들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 하나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앞에 함께 벗어치면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 다시 한번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 3절 찬양합니다.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날마다 날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우리 걸어가리 우리 걸어가리. 우리 시간 교회 공동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취업과 불안한 미래에 대한 부담을 안고 살아가는 이 땅의 청년들이 용기와 소망을 잃지 않도록 우리 교회 성도들이 1만 원 헌금으로 후원한 라오스 농락교회와 목회자 교육관 건축, 잠덕교회 사택과 선한 청지기 교회 지붕 수리가 순적하게 이루어지도록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화순의 청풍 은성교회 성도들이 구원의 은혜가 충만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통해 전도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이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청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취업과 불안한 미래에 무게를 견디며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세상의 거센 파도 앞에서도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와 하늘의 소망을 품고 일어설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과 발걸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온 성도가 한 마음으로 드리는 1만 원 헌금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오스 농락교회와 목회자 교육과 건축, 잠덕교회 사택, 그리고 선한 청지교회 지붕 수리까지 모든 과정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막힘없이 순적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화순의 천풍 운성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모든 성도에게 구원의 감격과 은혜가 날마다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전하는 사역 위에 성령의 능력을 더하사 풍성한 전도의 열매를 맺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록이 찬란하게 빛나는 5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세상을 다스리시는 권능과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 크고 넓어 측량할 수 없기에 저희들은 아버지를 향해 온 마음을 다해 찬양하며 예배드립니다. 선하시고 인자하심으로 지금까지 동행하여 주시고 돌보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5월 가정의 달에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도들 가정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시며 부모님들에게는 지혜와 믿음을 주시고 자녀들에게는 거룩한 꿈을 꾸게 하시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화목하고 사랑이 넘치는 축복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은 죄를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주님의 뜻보다는 교만함과 사랑 없이 살면서 거룩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일이 없었는지 우리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께서 크신 자비와 사랑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들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만이 온 세상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작은 일에도 믿음의 사람으로 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수요 사경의 가운데 임하셔서 저희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지치고 무거운 짐을 지고 나온 저희들에게 주님의 날개 아래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교회인 양림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로서 사랑과 진리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고 맡은 사역의 자리에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서로를 사랑하고 격려하며 세워주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질병이 있는 자들에게는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경제적으로 어려움 속에 있는 가정에게는 소망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직장인 비전스쿨에서 말씀을 전하시기 위하여 멀리 경주에서 오신 이찬일 목사님께 성령의 권능과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 저희들이 새 힘을 받아 회복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들은 직장 생활을 할 때 최선을 다하는 성실함과
지혜를 주시고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주님의 자녀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높이며 찬양하는 다드림과 시원 찬양대,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에게도 성령님께서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1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아멘. 아멘. 직장인 비전스쿨 여러분 유익이 있으십니까? 네, 되게 좋잖아요. 이 직장인 비전스쿨, 이게 그냥 막 우리가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원래 만들어져 있는 프로그램을 저희가 이렇게 가져오는 거예요. 근데 지난주에 신형섭 교수님이 그러셨어요. 이 직장인 비전스쿨 지금 저희 양림교회에서 하고 있는 게 원래 이제 충신교회에 거기서 했던 걸 저희가 가져와서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걸 세팅하신 분이 누구냐면 오늘 이제 강사님이세요.
그러니까 충신교회 부목사님 계셨을 때 이걸 세팅을 하셨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이걸 너무 잘해가지고 경주 중앙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가신 지가 2년 되셨답니다. 경주에서 여기까지 오셨어요. 오늘 경주에서 여기까지. 그러니까 교수님들은요, 교수님들인 거예요. 저는 목사님들이 훨씬 강의도 잘한다고 믿습니다. 이걸 세팅하신 분이에요. 이 직장인 비전 스쿨을. 오늘 이찬일 목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한번 해보실까요? 어떻게 인사하냐면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목사님 소개 너무 잘 해주셔서 감사하기도 하고, 우리 교수님들보다 강의를 잘한다고 해서 부담도 되고 하는 대로 열심히 해서 또 오늘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역을 섬기고 또 복음을 힘있게 전하는 교회, 광주 양림교회 수요일 말씀 사경회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 목사님과 당회원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주간 수요일마다 일터 학교 교재 우리 집필하신 우리 고재길 교수님 그리고 신영섭 교수님 두 분이 오셔서 강의하시는 이 내용들을 저도 유튜브로 다 이렇게 좀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두 분 다 양림교회 이미 또 다녀간 적이 있으시고, 제가 보니까 또 교수님들 전하는 그 말씀을 이렇게 성도님들이 들으시면서 엄청 반응을 잘 해주시더라고요. 아멘도 풍성하게 하시고 말씀도 크게 따라 읽으시고, 오늘도 그렇게 해주실 거죠? 감사합니다.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교수님들 강의하시는 거 보고 매를 먼저 맞을 걸 먼저 와서 여러분들 만날 걸,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주에서 오는 내내 걱정도 되고 또 긴장도 돼서 저희 아내한테 운전을 좀 해다오 내가 기도하면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아내가 이제 3시간 좀 넘게 운전을 해주어서 또 여기 광주까지 왔습니다. 좀 먼 길을 왔으니까 여러분 또 열린 마음으로 오늘 또 이렇게 함께하는 강의 잘 들어주시고요. 또 여러분의 일터에 또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가 곳곳에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목사님 잠깐 소개해 주셨는데, 그래도 제가 저를 소개해야 될 것 같아서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저는 신라 천년의 도시 경주에 있는 경주중앙교회에서 또 귀하게 목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건 저희 가족들, 그리고 또 제가 또 섬기고 있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힘있게 또 목회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제 양림교회보다는 좀 덜 됐는데 경주중앙교회도 내년이면 이제 90주년을 또 맞이하는 지역의 또 오래된 교회이고요. 또 다음 세대를 사랑하고 또 복음을 전하기 힘쓰고 또 지역을 섬기고 또 열방을 품는 또 귀한 교회입니다. 또 교회를 섬기면서 오늘 또 이렇게 광주 지역까지 와서 함께 여러분들과 만나게 된 것은, 제가 이 목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경주중앙교회 가기 전에 서울에 있는 충신교회에서 11년 동안 부목사로 사역했어요. 오래 했죠. 11년 동안 사역하면서 제가 10년을 일과 영성학교 일터 사역팀이라는 프로그램을 그 교회에서 함께 성도들과 함께 하면서 많이 배우기도 했고 또 은혜도 받았고, 그걸 통해서 우리 교수님들과 함께 이렇게 또 교제도를 만들면서 한국교회의 여러 곳에 또 일터 학교가 또 아름답게 세워지는 은혜들이 계속해서 있어서 그 사역을 또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해 드리려고 이렇게 왔습니다. 제가 충신교회에서 사역하면서 10년 동안 일터 사역팀을 섬겼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일터 사역팀은 평신도들이 자신의 직장 혹은 사업장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 함께 배우고 또 고민하면서 일터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내기를 실천하고 배우는 귀한 사역팀이 바로 일터 사역팀이었습니다. 처음에 일터 사역팀을 시작했을 때가 10년 전쯤이니까요.
저도 그렇고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그렇고 이 일터 사역이 아직 뭔지 모르는 그런 개념이 없었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동안 한국 교회가 예배 중심 또 모이는 교회에 이렇게 집중하다 보니까 성도들의 일터에 관심을 두고 또 일터의 신앙을 돌보는 그런 사역들, 또 흩어진 그리스도인을 세우는 사역에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었던 거죠. 그래서 2015년에 일터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원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한번 모여보세요. 그렇게 주일에 주보 광고를 냈더니 15명의 성도님들이 모였습니다. 직업도 다르고 나이도 다른 여러 구성원들과 함께 1년 동안 함께 독서 모임을 하면서 일터 신학을 함께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일터 사역과 관련된 여러 책들을 읽고요, 또 각자 맡은 부분을 또 발표하고 토론도 하면서 하나하나 이제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폴 스티븐슨 목사님의 일의 신학, 팀 켈러 목사님의 일과 영성, 존 스토트 목사님의 제자도, 오스 기니스의 소명, 제프 벤 두저의 나는 왜 비즈니스를 하는가, 이런 책들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읽고 또 현장에서 일하는 강사분들을 초빙해서 일의 신학과 또 일터 사역에 대해서 함께 배우면서 우리가 이제 성도들과 함께 일과 영성 학교를 시작해 보자. 우리만 배울 게 아니라 성도들 중에 직장에서 일하는 성도들, 자신의 일터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원하는 우리 성도들을 함께 모아서 배우고 성장하는 소그룹, 일터 학교를 만들어 보자. 그렇게 해서 시작하게 된 것이 이제 충신교회 일과 영성 학교고요. 지금부터는 일터 학교로 이렇게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일터 학교를 이제 1년 과정으로 저희는 진행을 했거든요. 수료하신 분들이 여러 가지 이제 피드백과 나눔을 주셨는데 그 중에 몇 가지를 제가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참여하신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 목사님, 제가 일터 학교를 진작에 좀 알았으면, 일의 신학이라는 것을 진작에 좀 배웠으면 아침에 출근하는 게 좀 더 기대가 되고 또 일하는 게 더 행복했을 것 같아요. 그런 말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직장을 대하는 내 마음 자세가 달라졌을 것 같습니다. 또 신앙생활을 더 의미 있고 가치 있게 했을 것 같습니다. 라는 그런 피드백들을 우리 성도님들께서 많이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지지난주 우리 일터학교 교재 첫과 주제가 뭐였습니까? 소명이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누구나 다 일을 하면서 삽니다. 근데 여러분은 왜 일을 하십니까? 다 일하고 사는데 내가 왜 일을 하고 있는지 진지하게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의 직장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돈을 벌기 위한 어떤 수단입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내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가정을 돌봐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것이 일입니까? 어떤 분들은 이 노동이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 때문에 우리가 벌을 받아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터를 주시고 또 일할 수 있는 노동을 허락하신 것은 고생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죄로 인한 결과가 아니라는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택하시고 우리에게 일하는 소명을 주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일터의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파송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모두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에 모여서 또 이렇게 수요일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또 각자 부서를 섬기고 또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일,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죠. 하나님께서 부르신 성도라면 누구나 그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일 외에 나머지 6일을 세상에서 살지 않습니까? 그리고 5일 내지 6일 동안 우린 세상에서 일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에서 일하는 그 일터도 우리 신앙에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 일과 신앙은 별개다. 일은 일이고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신앙생활이지 그 두 개를 별개라고 생각하고 분리된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의 일터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라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복의 통로로 보내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고백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그렇죠. 우리의 일터, 내 일의 현장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고 보내주신 선교지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내 신앙과 별개의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그곳에 보내셔서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일의 신학과 일터학교는 여기에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일은 하나님의 소명이다. 다시 한번 합니다. 일은 하나님의 소명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일은 내가 수고하고 땀 흘리고 애쓰는 것, 그리고 내가 그렇게 일할 수 있는 일터는 하나님이 나에게 소명을 주신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라고 보내주신 소명의 자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일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 일터에서 항상 그것을 기억하고 일할 수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하고,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 삶의 자리에 흘려보낼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터학교를 수료한 분들이 그런 간증을 하는 겁니다. 내가 이것을 진작에 알았으면, 좀 더 다른 마음가짐으로 내가 일터에서 일을 했을 텐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지를 생각하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내가 일했을 텐데, 아이고 힘들어 죽겠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오늘 내 일터에 어떤 일을 하실까? 누구를 만나게 하실까? 나를 통해서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게 하나님께서 일하실까? 여러분, 그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일터에서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배웠다고 해서 우리가 일터에서 해야 되는 그런 업무나 일이 바뀌지는 않죠. 내가 일터학교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배웠다고 해서 내가 일의 현장에서 해야 되는 업무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변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가 변하냐? 일을 대하는 내 마음과 자세가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직장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을지 그것을 고민하게 되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게 되고,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일터학교에서는 이제 지난 한 주간 동안 성도들의 일터에서 경험한 여러 가지 일들, 그 일들을 함께 모여서 나누기도 하고, 또 배운 내용을 주중에 실천하는 액션 플랜도 있습니다. 수료자 중에 한 분이 은행에 다니는 이 집사님이셨는데요, 직원들이 아침 일찍 출근을 하니까 아침에 이제 밥을 굶고 회사를 출근하는 겁니다. 그래도 꼭 손에는 커피를 들고 빈속에 커피를 챙겨 마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내가 이 회사에서 뭘 할 수 있을까? 내가 뭘 섬길 수 있을까? 이 집사님이 고민을 하다가 평소보다 집에서 조금 더 일찍 일어나서 달걀을 삶았습니다. 달걀을 삶아서 그것을 회사에 갖고 왔죠. 다른 사람들이 출근하기 조금 더 일찍 가서 이 중앙에 있는 테이블에 달걀이랑 소금이랑 이렇게 준비해 놓고 배고픈 분들은 드세요 라고 거기다가 메모를 써놓은 겁니다. 처음에는 이걸 직원들이 보고 이제 시큰둥한 거죠. 이게 뭐야?
그런데 하루 이틀 계속 이렇게 계란을 갖다 놓으니까 이 테이블에 직원들이 하나 둘씩 모여서 아침에 이 달걀을 서로 까먹으면서 대화하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팀장님 이거 왜 하는 거예요? 그렇게 물어보더랍니다. 그래서 이거 내가 교회에서 이런 걸 배우는데 회사에서 내가 뭘 섬길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내가 이걸 한번 해보게 됐어.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 교회 참 좋은 교회네. 예? 그 집사님도 칭찬받고 교회도 칭찬받고 아침에 얼마나 바쁘고 서먹합니까? 그런데 그 직장의 아침이 이렇게 같이 테이블에 앉아서 계란을 먹으면서 서로 이야기도 많아지고 이 분위기도 좋아졌다는 그런 간증을 우리 집사님이 해주셨습니다. 한 사람의 섬김이 이 직장의 분위기를 바꿀 수 있게 된 거죠.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일터에 살아가는 모습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뭐 대단한 거를 하라는 게 아니라 아주 작은 것이라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음을 기억하고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일상의 자리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무엇으로 섬길 수 있을까?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그것을 기도하고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지혜를 주실 때 실천하면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신다는 겁니다. 또 한 분의 간증입니다. 이분은 40대 여자 집사님인데요, 남편이 이 부동산 투자를 하는 이 투자회사 사장님입니다. 남편 집사님이 주일이 되면 교회에 같이 가기는 하는데 20년 내내 술 먹고 담배 피고 그냥 주일이 되면 교회만 가는 전형적인 썬데이 크리스찬이었던 거죠. 그래서 아나 집사님이 이 남편을 좀 바꿔봐야 되겠다, 변화시켜야 되겠다, 그렇게 결단을 하고 남편과 함께 일터 학교에 등록을 한 겁니다. 혼자 가라고 하면 당연히 안 할 거니까 이 부인 집사님이 같이 이 과정에 참여하게 된 거죠. 그렇게 첫 시간에 저는 가정주부이지만 이런 사장으로 일터 학교에 같이 등록했습니다. 이렇게 자신과 남편을 소개했습니다. 이 여자 집사님이 한 번도 일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명이라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첫 시간에 일은 하나님의 소명이다, 내 일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라고 주신 사역의 현장이다, 이것을 배우고 나서 이 집사님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집에서 주부라는 역할을 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구나. 여러분, 맞습니까? 주부도 하나님이 주신 소명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걸 깨달은 거예요. 내가 주부로서 하나님께서 내 가정을 아름답게 세워가라고 엄마로서, 아내로서 가정을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주부라는 이 일을 나에게 맡겨주셨구나, 가정이 내 일터구나, 그걸 깨닫게 된 겁니다. 이 집사님 남편이 부동산 투자 회사를 하다 보니까 집이 좀 잘 사는 분이셨어요. 이 집사님이 뭐라고 하느냐, 본인이 하는 얘기입니다. 자기가 결혼을 하고 아이가 셋이 있는데 아이 셋을 키우면서 한 번도 아이들을 학교에 등교시켜 준 적이 없다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애가 셋인데 학교에 등교시켜 준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아이 셋을 다 집에서 일해 주시는 아주머니가 아침에 깨워서 먹이고 등교시켜주면 이 여자 집사님은 10시쯤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하는, 그야말로 진짜 평범하지 않은 그런 삶을 사는 집사님이셨는데요, 자기가 엄마로서, 아내로서 내가 직무유기를 했구나, 그걸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결단을 하고 주부로서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성실하게 내가 해야 되겠다, 내 자녀와 남편을
잘 섬겨야 되겠다. 그때부터 아침에 6시에 일어나서 밥을 하고 아이들 깨워서 등교시키는 일을 시작합니다. 남편을 챙겨서 출근을 도와줍니다. 사실 평범한 사람들이 다 하는 일이긴 하죠. 근데 이 집사님에게는 이게 엄청난 일이었던 거예요. 이 남편 집사님이 자기가 내 아내랑 20년 동안 살면서 아침에 밥을 해서 애들 학교에 보내는 걸 처음 봤다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이 일터 학교에 진짜 뭐가 있긴 있는 것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두 분이 1년 동안 16주 과정을 빠지지 않고 정말 성실하게 배우면서 수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 도우미로 또 1년을 꼬박 섬겼습니다. 감사한 것은 이 남편 집사님이 자기 변화된 이 아내 집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도전을 받아가지고요, 술 담배 다 끊고 지금은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서 안내사역팀으로 또 수고하고 또 봉사하면서 또 멋진 신앙을 세워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일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일과 그 수고, 그리고 내 일터가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사명의 자리라는 것을 우리가 저마다의 삶의 자리에서, 저마다의 일터에서, 그 사람이 주부든 어떤 기업체의 사장이든 사업장을 운영하는 분이든 그곳에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고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가지고 수고하고 땀 흘리면서 성실하게 일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셔서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일터학교에 참여하는 성도들에게 직장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뭐냐, 그렇게 물어보면 대다수의 분들이 인간관계라고 말합니다. 직급이 높은 분들은 높은 대로, 낮은 분들은 낮은 대로 회사 안에서 서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힘들다. 2025년 12월에 한국 리서치에서 실시가 된 인간관계 인식조사, 이 결과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63%가 인간관계에서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가장 큰 스트레스, 그 관계의 유형은 일터에서 직장 상사와 동료와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갈등이다라는 보고가 됐습니다.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유발하는 원인은 불통, 대화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갈등 상황이 계속 반복되면서 마음의 상처를 입고 피로감이 계속 누적되고 쌓이게 된다, 그런 대답들을 했다는 겁니다. 이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에 10명 중 6, 7명은 자기의 삶 가운데 관계의 어려움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지금 일터에서 살아가는 인간관계의 현실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누군가로부터 마음의 상처를 받고, 반대로 생각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도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일터에서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지 않고 나 혼자 일할 수는, 나 혼자 살아갈 수는 없는 일 아닙니까?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일터에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따라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면서 일할 수 있게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 처음부터 관계를 염두에 두고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드신 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시작이죠. 창세기 2장에 보면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여 하와를 만들어 그에게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이것처럼 인간관계는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의 정체성인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한 통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나 또 일터에서 만나는 관계의 종류,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다른 사람과 나와 관계를 맺고 살아가게 되는데 그 관계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 비랄베스 목사님은 3가지 종류가 있다고 정의합니다. 첫 번째는 에너지를 빼앗아가는 관계입니다. 무엇을 빼앗아가는? 에너지를 빼앗아가는 관계. 내게 있는 에너지를 빼앗아가는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일터에서 만나는 손님이나 또 고객들, 거래처의 사람들, 그리고 일터에서 상대해야 되는 그런 관계들이 대부분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 관계가 나쁘기만 한 것은 아니죠. 단지 때로는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고 신중해야 되기 때문에 에너지를 빼앗아가는 관계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중립적인 관계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엘리베이터에서 자주 만나는 이웃들, 그리고 일터에서 같은 공간에 있지만 부서가 다른 사람들 같이 내 에너지를 빼앗아 가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없는 그러한 일상적인 관계를 우리가 중립적인 관계라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3번째는 재충전하는 관계입니다. 이 관계가 중요합니다. 별이 3개나 쳐져 있죠. 나에게 힘을 주고 신뢰할 수 있는 관계가 재충전하는 관계입니다.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또 서로 이렇게 관계를 맺으면서 치유하고 행복하게 이끌어주는 그런 만남이 재충전하는 관계입니다. 가족이 될 수도 있고요. 진한 우정을 나누는 친구일 수도 있고, 같은 비전과 목표를 가진 어떤 모임의 구성원들 또는 교회 공동체의 만남이 그런 역할을, 재충전하는 관계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일하는 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에너지를 충전해주는 의미 있는 관계들이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에너지를 빼앗아가는 그러한 관계를 만났을 때 내가 가진 힘으로 내 에너지를 나눠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는 그런 관계가 있으십니까? 나에게 에너지를 충전시켜주는, 재충전시켜주는 그런 좋은 관계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 있습니까? 저는 일터학교를 섬기면서 그런 만남과 관계들을 경험했는데요. 10년 동안 섬기다 보니까 이 일터학교 수료자가 200명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각 기수별로 정기적인 만남과 또 기도회를 하고 카톡방을 운영해서 서로의 고민과 기도 제목을 나누고, 또 필요한 기도 제목이 있으면 그 카톡방에 올려서 팀원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 제목이 올라올 때마다 긴급하게 중보 기도를 합니다. 오늘 중요한 이 바이오와 미팅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직장 상사와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지혜 주시도록 기도해 주세요. 오늘 고객사에 접대를 나가야 됩니다. 술 마시고 죄짓지 않도록 해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의 제목이 올라오면 같이 답글을 달고 서로 격려하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교회들이 내가 주일에 교회에 가도 내가 일터에서 겪는 어려움들, 고민들, 그걸 교회에 와서 시원하게 말할 수 있는 소그룹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부분의 교회들은 없습니다. 대답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양림교회는 있으신가 보네요. 예. 대부분의 분들이 한 주 동안 내가 일터에서 얼마나 지쳤는지, 누구 때문에 힘들어했는지, 내 일이 얼마나 고되고 어려운지, 내가 죄짓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그거를 교회에 와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공동체가 없다는 겁니다. 아무도 이해해 주지 않아요. 이야기를 해봐야 공감해 주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이 일터학교 과정을 배우면서도 은혜가 되지만, 수료한 후에도, 이걸 배우고 수료한 후에도 내 일터를 이해해 주고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를 만난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서로 재충전하는 관계가 된 것이죠. 일에 대해서 이해하고 일터가 어떤 것인지 이해하고 서로의 아픔을 나누고 서로 기도를 하다 보니 주일에 만나면 반갑습니다. 어떻게 됐어? 잘 됐어? 바라기는 우리 양림교회 공동체 안에도 일하는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만나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축복하고 응원하는 그러한 만남들이 더 많이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일터의 그리스도인들을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교회가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그분들이 자신의 일터에 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흘려보냅니다. 주신 소명을 마음껏 이룹니다. 그리고 그 승리의 소식을 가지고 와서 공동체에서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렇게 일하셨노라고 그렇게 담대하게 간증하고, 그걸 통해서 또 다른 사역의 현장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관계들이 선순환이 교회 공동체 안에 계속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건강한 인간관계는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요? 자존감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화면에 보이는데요, 우리 한번 밑에 글씨 보이시죠? 함께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자신이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소중한 존재이고 어떤 성과를 낼 만한 유능한 사람이라고 믿는 마음가짐입니다. 그렇죠. 자존감이라는 것이 내가 사랑받을 만한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내가 깨닫는 것이고, 또 어떤 성과를 잘 낼 수 있는 유능한 사람이라고 믿는 마음가짐이라는 겁니다. 연구 결과 이 자존감, 자기를 존중하는 마음, 이 자기를 존중하는 마음이 높을수록 다른 사람과도 건강한 인간관계를 맺는 탁월한 능력이 더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좋은 관계를 맺으려면 자존감을 높여야 되겠죠. 자존감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상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연구들이 있고, 또 내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 마음의 치유를 위해서 여러 가지 스쿨에 들어가서 함께 참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은,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누구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누구를 바라봐요? 나를 바라본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 읽고 8절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함께 읽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모세를 이은 새로운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해야 되고 그 땅을 차지해야 하는 그 사명이 너무나 엄청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마음이 두렵고 떨렸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것은 그가 자원한 것이 아니라 누가 세우신 것? 하나님이 세우신 것. 너를 새로운 지도자가 되게 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임을 분명하게 선포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불렀다. 내가 너를 세웠다.
두 번째,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여러분, 이 약속은 여호수아가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것과 내가 너를 날개 그늘로 보호해 주실 것을 약속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호수아에게 사명을 주셨던 겁니다. 세 번째,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내가 하나님이 부르셨음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여 순종할 때 어디로 가든지 너를 형통하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은 약속합니다. 이미 보장받은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 각자의 일터로 나를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을 일터로, 가정으로, 삶의 자리로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때로는 걱정이 되고 어려운 업무, 나와 성향이 맞지 않는 사람들, 불편한 환경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를 그곳으로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항상 기억해야 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으로 보내셨고 어떻게 해봐라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일터에 함께 하셔서 나를 보호해 주십니다. 요셉은 노예로 팔려간 보디발의 집에서, 억울하게 끌려간 감옥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그를 형통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터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를 보낸 자가 나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형통하게 하리라 하나님은 약속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일터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음을 알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다, 하나님이 내 손 붙들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신다, 나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우신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일터에서 건강한 관계를 맺기 위한 자세는 한 번 더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타인을 바라보기. 하나님의 시선으로 타인을 바라보기.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았다면 이제는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겁니다. 내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여러분, 기록에 의하면 사도 바울 당시에 로마 제국에는 6천만 명의 노예가 있었을 것으로 추산합니다. 이것은 전체 인구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숫자입니다. 당시에 로마 교회 공동체 안에는 유대인과 이방인, 남자와 여자, 종과 주인,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함께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집에서는 종과 주인의 관계이지만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성도로 만나게 된 거죠. 사도 바울은 이런 관계적인 상황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종과 상전에게 가르쳐 주어야 할 필요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디모데전서와 같은 서신들의 종과 상전의 관계를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가야 하는지 말씀을 기록해서 전해 주었던 겁니다. 에베소서 6장 화면에 보이는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인이 된 종들,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종들에게 뭐라고 권면합니까? 5절 말씀에 종들아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누구에게 하듯?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너희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6절에는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7절 말씀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또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진정한 주인은 너희 육신의 상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에 주인을 열심히 섬기는 그리스도의
종들이 되라고.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너희 육신의 상전을 최선을 다해서 섬기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리스도인이 된 주인들, 상전들을 향해서도 바울은 권면하는데요. 9절 말씀에 보면요,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무엇을 그치라? 위협을 그치라. 종들에게 위협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는 그들과 너희 상전이 어디에 계시고? 하늘에 계시고. 종들과 주인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분이 아니다. 종이라서, 상전이라서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을 보시는 분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제 막 입사한 신입사원도 있고요, 상사의 자리에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상사가 되었을 때 그 자세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바울은 상전들에게 위협을 그치라고 말하고 있는데 갑질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회사에서는 대표이고 부서에서는 장이라고 할지라도 자기의 권위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하늘에 내 진정한 주인이 계시는 것을 내가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주셨고 이 자리에서 내 아랫사람들, 다른 사람들을 섬기라고 나를 보내셨음을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직장에서 리더가 되고 상사가 되는 일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부하 직원일 때는 부서에서 미치는 영향력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적죠. 그런데 상사가 되면 좋은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게 됩니다. 일터학교에 참여하신 한 집사님 중에 영어 교재를 만드는 회사에 다니는 집사님이 계셨는데요, 이 집사님이 신입으로 들어갈 때부터 이 회사에서 회식을 할 때마다 어디를 갑니까? 술자리에 가는 겁니다. 어릴 적부터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자신은 술을 마시지 않는데 회식 때마다 술자리에 가니까 그게 너무 힘들었던 거죠. 그래서 내가 빨리 팀장이 돼서 이 회식 문화를 바꿔야 되겠다 기도하면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리고 수년이 지나서 팀장이 돼서 팀원들과 회식을 하러 갔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고 2차 술자리로 가지 않고 회사로 돌아갑시다. 회사에 가서 보드게임을 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럼 보드게임 뭔지 아십니까? 같이 이렇게 주사위도 굴리고 어떤 이제 게임을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직원들이 좋아했겠습니까? 다 좋아하지 않는 분위기였죠. 근데 팀장이 하자니까 별 수 없이 회사로 따라간 겁니다. 속으로는 술이나 먹으러 가지, 애들같이 무슨 게임을 하러 가냐, 시큰둥했던 겁니다. 근데 이 집사님이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회식비, 술값을 아껴서 선물을 사서 주자. 여러분, 선물은 받으면 다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회식비를 아껴서 1등 선물은 최신형 핸드폰, 2등 선물은 다이슨 드라이기, 3등 선물은 화장품 세트. 회식비로 제법 가격이 나가는 선물을 준비해서 이긴 사람들이 이 상품을 가져가게, 또 팀원들 모두가 하나라도 다 선물을 받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했다는 것이죠. 뭘로? 술값으로. 그랬더니 팀원들이 다음 회식 때도 2차에 술 먹으러 가지 말고 어디로 가자? 회사로 가자. 우리 게임하러 가자. 이번에 뭐 줄 거냐? 그렇게 술자리에서 회식 문화를 끊을 수 있다는 그런 간증을 한 분 집사님이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일터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죠. 리더 한 사람, 이 한 사람이 일터의 문화를 바꿔가는 겁니다. 그러려면 노력이 필요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일터에서 탁월함으로 인정받아야 됩니다. 그 사람이 하는 말을 사람들이 들어주고 영향이 미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양민교회 성도 여러분, 내가 지금 낮은 직급에 있든지 높은 자리에 있든지 오직 내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존중하고 다른 사람을 바라볼 수 있는 일터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터에서 피할 수 없는 것이 바로 갈등입니다.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만나게 되는 이 갈등,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성경을 보면 진짜 많은 인간관계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일어나는 갈등의 상황을 지혜롭고 성숙하게 대처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의 조카 롯의 소유도 많아지게 되면서 가축을 관리하는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서로 다투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함께 지내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니까 아브라함이 롯을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9절 말씀인데요, 너는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의 갈등에서 삼촌으로서의 권리와 이익을 포기합니다. 관계를 선택한 거죠. 조카에게 땅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넘겨줍니다. 다툼이 일어나거나 불편한 마음이 생길 수 있는 그 상황에서 양보와 화평을 선택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일터에서 좋은 성과를 내고 싶은 마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충돌할 때가 있습니다. 일을 추구하자니 관계가 깨지고, 관계를 추구하자니 일의 성과가 나지 않고, 그때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기준이 뭐가 되어야 될까요? 무슨 일을 하든지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가 그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하고, 그리스도인의 선택의 기준은 양보와 화평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언제나 양보하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은 아닙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다른 인간관계가 등장해요. 바울과 바나바는 1차 선교여행을 출발할 때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선교여행에 갑니다. 그런데 이 요한이 선교여행 중에 무리를 이탈해서 고향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아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2차 선교여행을 출발하기 직전에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크게 다툽니다. 39절 말씀 화면에 보시면 바울과 바나바는 이 마가로 인해서 심히 다투고 어떻게 됩니까? 결국 갈라섰습니다. 난 너랑 같이 못 가겠다.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들 아닙니까? 바울도 그렇고 바나바도 그렇고. 그런데 이 두 사람의 가치관이 달랐기 때문에 다툼이 일어났고 선교 사역이 분리가 됐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을 통한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계속됐습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섬으로 갔고요, 바울은 실라와 함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두 사람의 다른 성향과 이 갈등의 상황으로 인해서 결국 복음을 전하는 이 선교팀이 두 개가 된 겁니다. 하나에서. 하나님이 그 갈등 상황을 사용하셔서 또 다른 하나님의 일을 행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일터에서 나와 성향이 다르거나 비전이 맞지 않는 사람들과 일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갈등을 겪고 다투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회사를 그만두거나 또 이직하는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조건 안 되는 일이고 나쁜 일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줄 때도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은 감정적으로 쉽게 결정할 일들이 아니죠.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도해서 결정해야 할 일들입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모든 갈등 상황을 획일적으로 판단해서 무조건 참거나 무조건 싸우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의미 있는 선택과 또 분리는 사명을 더욱더 효과적으로 감당할 수 있게 하고 결과적으로 더 넓은 범위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도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직장, 일터에서 만나는 인간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갈등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누구나 겪게 되는 일이죠.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도 관계에 어려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떻게 아세요? 누구나 인간 관계 안에서 갈등과 어려움을 경험합니다. 특별히 일터에 보내심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나를 선택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일터에 보내셔서 그곳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의 도구로 나를 파송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따라해 보실까요? 코람데오. 코람데오.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서 일하신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면서 삶의 예배자로 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양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여러분의 일터에서 다른 모든 사람들과 선한 관계, 아름다운 관계,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여러분의 일터에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되는 그러한 아름다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수요일 저녁 우리를 부르셔서 귀한 자리로 말씀 듣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우리의 일터가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명의 자리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일터에서 만나는 수많은 관계들 안에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리스도인으로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하여 주시고 내 삶을 통하여서 내 일터에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양림교회 모든 성도들이 일하는 일터마다 주님의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이들을 통하여서 복음의 역사,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아름다운 일터를 경험하고 돌아오게 하여 주셔서 서로 간증하고 축복하고 나누며 재충전하는 관계를 아름답게 이루어갈 때 양림교회 모든 성도들이 일하는 일터, 그리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이곳, 귀한 몸된 교회가 주님의 영광으로 온전히 드러나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더욱더 힘있게 세워갈 수 있는 성도들의 삶과 일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위로하심이 일터에 하나님 나라를 멋지게 세워가기를 헌신하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양림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이 수고하는 일터와 가정과 이 교회와 이 지역사회와 이 나라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